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4권에서는 공간복음서에 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공간복음서, 마르코복음서, 마테오복음서까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일단 우리 성소문자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가를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첫 복음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복음 선포 말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 이전에 이제 하느님을 알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하느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느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그 박해를 받던 교회였으니까, 그 한 300~400년대쯤 돼야지 이제 그 신앙의 자유랄까 든 박해에서 벗어나게 되죠. 제도권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리저리 이제 그 소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소수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겪어내야 됐던 것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다독거리고 또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모였을 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예배는 어땠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왔던 것이죠. 자, 이제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들이 사실 많이 사용했던 그 본문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복음서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복음 전승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간 편집되어 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번 학기부터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은 1권, 2권에서 했던 작업들은 복음 전승에 관한 연구였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이 복음서들이 어떻게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왔을 것인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승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사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엮은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들어왔던 것들, 여러 이야기들을 다 수집하고 그것들을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독자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편집 방향이 다르죠. 이건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별로 편집 방향이 달라요. 논조가 다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서들도 살짝 그런 차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받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복음 선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려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게 우리가 복음서들, 이제 성경의
성경으로 인정된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그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이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외경에 속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장르를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들을 이제 잘 보니까 이 좀 관점이 같은 복음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3개의 복음서는 이야기의 구조도 좀 비슷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가리켜서 이제 공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약 성경 정도는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하면서 또 읽어 나가면 그것도 좋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렇다라면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이 3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유사하거나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성경책을 이제 종이책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 막 각각의 소제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요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쯤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장절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내용들, 유사하거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내용이 같다라고 할 정도로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의 4복음서를 가지고 배열을 이렇게 해놓고 맞춰서 보기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성경 책을 갖다가 우리말로 된 거는 잘 못 봤는데 영어로 된 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공관 해가지고 이것도 공관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같은 문장들끼리 쫙 배열을 해놓습니다. 우리 책에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복음서 전체를 그렇게 서로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3개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3개 복음서들도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또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똑같은 것가 있고 뭐 조금씩 그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하더라도 디테일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테오하고 루카하고만 나오는 게 있고 마테오하고 마르코에만 나오는 게 있고 3개 다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데 안 나오고 마테오에만 나오는 게 있고 또 다른 데 안 나오고 마르코에만 나오는 게 있고 뭐 딴 데는 안 나오는데 루카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고유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막 놓고서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원래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시간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네. 먹고 살기에 바쁘면 이런 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복음서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론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물론 아직은 가정적인 그런 거지만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지 그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은 직접 썼다라고 하는 원본이 다 사본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본들을 놓고서 표준판 성경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히라버 성경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뭐 어디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들 나오는 게 있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들여다볼 일들이 가끔 있을 때 신약 상주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 그 히라버로 된 신약 성경이 버전이 28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계속해서 고대 사본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서 표준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히라버 본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잖아요.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필사한 거예요. 필사를 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후대에 뭔가 더 덧붙여졌을 것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가 주님의 기도 할 때 우리 뭐 마테오하고 뭐 아마 그 얘기 했었나? 이제 마테오하고 루카가 전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마테오보다 풍부해요. 왜냐면 전례에서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후대 사본으로 가면은 거기 뒤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 마테오 복음서 본문 안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에서도 그 파트 찾아보시면은 주석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뒤에 요 사이에 이게 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기도 할 때마다 그거 하니까. 그렇죠? 미사할 때 하잖아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그거 하니까 그냥. 개신교 쪽 보면은 주님의 기도 끝에 그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 그걸 하잖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이 쓴 사람들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예. 후대에 생긴 건데 이제 사본 필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표준적인 그 본문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날 현대 성경들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연관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다 분석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공관 복음, 그러니까 시놉시스라고 하는 쉰은 이제 우리 지금 요새 시노드 하고 있죠. 네. 쉰,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SU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라버가 S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고 UN 이런데 이 글자 이제 히라버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이거의 발음을 Y로 볼 건가 U로 볼 건가 그건데 쉰 그러니까 Y처럼 이렇게 봐요 많이. 그래서 I 점 발음 쉰 하는 그런 발음으로 보통 해서 쉰 옵티스를 이제 같이 본다. 옵틱, 시놉시스, 옵시스, 옵은 뭔가 보는 거 관련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다가 옵틱하고 연결됐죠. 광학하고 이제 그 렌즈나 뭐 이런 것들 만지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쉰은 함께, 신 호두스 함께 가는 길 해서 시노드인 거고, 신 옵시스니까 딱 개괄해 놓고 같이 본다. 그래갖고 영화 시놉시스 대략 전체적으로 이야기 줄거리를 보여준다. 하여튼 뭐 그렇게 그 단어들이 그렇게 펼쳐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공관 복음에서는 그냥 대강 줄거리라기보다는 펼쳐놓고 쫙 늘여놓고 같이 본다라는 의미에서 시놉시스라는 이제 이거를 공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세 복음서가 비슷한데 그럼 관계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테오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마테오가 써졌어. 요약본. 그러니까 마르코는 짧잖아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의
요약본이 마르코 복음서고 마테오 복음서의 확장판이 루카 복음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제 공통된 내용들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고 이제 공간 도식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아니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봤다면은 유사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 어디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것들이 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복음서 안에는 상당수의 유사한 내용들 못지않게도 서로 다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사한 내용들이 하더라도 전적으로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베껴왔다라는 것들은 잘 없고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문제들이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는 이렇게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뭐 그 다른 부분들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바라볼 때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공간 복음서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복음 전승에 관한 분류가 있는데 이제 세 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복음사가가 같은 소스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복음사가가 자기 복음서를 편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져온 원 소스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내 복음서 안에서 이 자리에다 배열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 전승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많기도 하고 공관 복음서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한번 같이 볼 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세 복음서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전승 이 세 복음서 공관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오는 전승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다음에 또 볼 거는 이제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데 루카 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 네,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출세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요 내용들은 마테오하고 마르코에만 나온다. 그럼 그것들도 한번 사이 볼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마르코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마테오하고 루카에는 전해주는데 마르코 복음서에서 전해주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집 짓는 사람들의 비유, 백인 대장이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멋대로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들이 이제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통된 본문들이 또 보면은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쭉 이렇게 갈릴레아 지방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뭐 활동을 하시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시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까지의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테오하고 루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유년기 이야기라고 해서 어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다루고 있고
뒤에 이제 그 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도 조금씩 뭐 이제 그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기본적인 맥락은 시간 순서대로 뭔가 펼치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펼치고 있는데 보면은 앞뒤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디서는 어느 장면에 뭐였고, 특히 뭐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산상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 한 5장부터 7장까지의 다양한 비유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그것이 다른데 이제 배치가 돼 있다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공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복음서 안에서 소개될 때는 맥락이 같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또 기적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공통된 본문들이라 하더라도 내용에서 어떤 그 사용되는 용어라던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는 같아요. 네. 어떤 전체적으로 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 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카파르나움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어라고 하는 그것들인데 또 보면은 사용하는 용어 단어들이 좀 다르다, 표현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끼리는 좀 유사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문학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이제 서로 다른 건데 이제 각각의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는 어떤 그 독자들이 다릅니다. 독자들이 다른 거가 확실하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표현을 썼다라고 본다면은 원 소스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높겠죠.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 적었다라면은 그 표현들이 양쪽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딱 문학적인 접촉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영향을 이렇게 주고 받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게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내용들이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에 와서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서가 먼저 이제 만들어졌고 그거의 영향들이 마테오하고 루카로 이렇게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더라도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서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전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 겟세마니에서의 번민 이야기라든가 이제 천사의 존재에 관해서 언급하는 뭐 루카 복음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번민 이야기 안에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루카에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가능성들이죠. 그리고 이 세 복음서가 이제 다 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마테오 각각 조금 다른 형태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어디선가 이제 그 원천은 가져왔을 텐데, 그러니까 기사의 어떤 내용이 되는 이제 이야기 소스는 같은 데서 받아는 왔을 텐데 그것들이 다 역시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성경의 어떤 원래 그 예수님 이야기가 있던 소스가 있었을 거예요. 원천이 있었을 건데 걔들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바뀌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 저자들이 이제 복음서라는 형태로서 성경을 이제 만들기 전에 이미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공통의 원천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독자 공동체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변형된 형태로 지금 남아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새 복음서가 다 다른 경우라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지 공간복음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공간복음서 안에 제기되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정답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들을 열심히 굴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남겨 있는 여러 사본들, 본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안병철 신부님이 당신 책을 광고를 넣었네요. 네,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런 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는 관심 있으면 사보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 모짜리 처음 만들 때 책이니까 또 최신 업데이트는 또 아닐 건데, 제가 지금 얼마나 또 업데이트를 하셨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여러 이제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볼 것인가 이제 봅시다. 복음서들이 편집되기 이전에 존속하고 있었던 원천들과 문헌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학자들이 하겠죠. 하지만은 공관복음서를 좀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 복음서가 독창성을 갖고 설정했던 복음 선포의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이 11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빈 무덤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교 작업을 위해서 색연필을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또 뭐 밑줄 그을 때 좀 그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볼펜밖에 없다 그러면은 직선으로 그으시든지 점점점으로 쓰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집중적 연구 1번을 가보죠. 추우세요? 아우 18도까지 내려놨어. 여기까지 안 되는데. 23도 세팅 합시다. 네. 그 에어컨 바람이 바로 떨어지는 데를 피하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피해야 되는데 이제 아니면 요까지 오시도 요렇게 오셔도 되고 침이 좀 튈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우리는 마테오, 마르코를 비교하게 본문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문들을 갖다가 이 줄을 맞춰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시놉시스들 그런 책들을 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표로 이렇게 놓고 내 복음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일단은 본문이 이제 그런 걸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 뭐 작업 자체를 하기 전에 그 45쪽으로 가서 문제를 먼저 보고 갑시다. 수능 볼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지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읽어야 된다고. 네, 문제 봅시다.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같은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점을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자, 위에 소개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두 개의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 가운데 같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 위에 색칠로 표시해 보세요. 뭐 일단 그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한번 그 봅시다.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좀 달라 보이는데 같은 거 일단 같은 것들끼리 양쪽에 이제 봅시다. 자, 마태복음서는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고 마르코복음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다 먹으면은 골고타, 해골터 그 두 개는 같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르렀다 하고 데리고 갔다 하고가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4 마테오의 34절 그들은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23에서는 그 마르코에서는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탄 거가 좀 다르죠. 쓸개즙을 섞었다고 되어 있고 한쪽은 몰약을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전체 문장의 주어인 그들은 같죠. 그들은 그들이긴 한데 그들은 같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예수님께 뭐 마테오에서 마시라고 건넸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마르코는 그냥 건넸지만 이렇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는 갔죠. 거기도 그리고 마르코는 아예 안 받으셨고 마테오는 맛은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그 뭔가 하면은 이제 십자가형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에 하려면 못할 짓이니까 이렇게 술을 좀 세게 먹여가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뭐 순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하여튼 아직 안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장 보면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은 똑같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까지 같아요. 그렇죠? 박고 나서는 박았다. 그러니까 마르코는 문장이 나눠져 있네.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같은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내용이 같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내용이 같죠. 네. 이 앞뒤가 조금 문장의 앞뒤가 바뀌어 있긴 한데 이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같아요. 자, 또 다음 넘어갑시다. 25절, 그러니까 마르코의 25절, 그러니까 언제쯤이었다라는 내용은 마르코의 독자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옆에 마테오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마테오 쪽에는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대로 이쪽에는 더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죄 명패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다가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적어 놓는데 이제 그 명패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마르코는 죄 명패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죄명은 있죠. 죄명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30절 그들은 그분의 머리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그걸 갖다가 판때기에다 했는지 종이에다 했는지 양피지에다 했는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죄명을 붙여 놨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는 패를 만들었어. 명패. 그 당시에 종이는 귀한 거였고 이제 양피지도 귀한 거였기 때문에 아마 나무판에다 했겠죠. 패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마테오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마르코에는 유다인들의 임금하고만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유다인들의 임금은 공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마테오가 조금 더 덧붙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있었고 이제 옆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그러니까 강도 둘은 같은 말인 거죠. 강도 두 사람,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도 이제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네, 마테오는 수동형, 마르코는 능동형으로 적었네요.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것들 이렇게 못 박은 거, 이제 박혔는지 박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가 조금 이게 그 이제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못 박힌 그거는 같겠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모욕하면서 흔들어대며 모독하면서, 그리고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독하였다. 이것도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흔드는 행동으로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죠. 그리고 마테오는 예수님을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르코는 그분을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는 예수님의 워딩이 있었겠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르코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마테오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는 같은데, 이제 마르코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테오에서는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한 다음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이 더 들어왔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해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도발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는 갔죠.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함께까지는 됐는데, 마테오에서 원로들과가 더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근데 마테오는 서로 말하였다에 서로는 백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요 말은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라고 하는 워딩이 있고, 우리가 보고 믿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르코는 먼저 얘기를 했고 마테오는 뒤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 터인데 보고는 없네. 우리가 믿게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하는 이런 내용은 마테오만 있죠. 네, 그리고 44절 내려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인데 그것들이 그냥 놈 자자를 쓰는지 강도라고 특정을 했는지가 좀 다르죠. 이게. 그리고 그분께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떤 형식이 되든지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보면서. 자, 두 개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미 간파했겠지만 마르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마테오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마르코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이 하더라도 세부적인 면에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덧붙이거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전해주지 않지만 마테오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네, 아까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절들, 이제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테오는 그분께서 맛은 보셨다.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추가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를 빼고서 이제 마테오는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가 있죠. 이 그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이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자, 그리고 그분의 죄 명패에는 하고 이제 마르코는 담백하게 적었는데 마테오는 죄 명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특정했죠.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 뭐 십자가에서 죄 명패가 더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놔야겠지. 이제 아무래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목에다 목걸이로 걸어 놓거나 뭐 근데 십자가는 위에 더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 그런 건데 이제 마르코는 뭐 굳이 그런 명패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마테오는 뭔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 위에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우리도 십자고상에 보면은 이제 적어 놓잖아요. 이제 INRI인데 이제 요거 약자가 I가 예수예요. 그리고 N은 나자레스. 나자레 여기가 이제 수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가 그 하여튼 뭐지 어미 변환 난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R이 이제 렉스 유데오룸 그래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인데 요거는 어디 나온 표현인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걸 갖다가 히브리 말, 그리스 말, 라틴 말로 적어놨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가지고 이제 라틴 말 약자로 이제 INRI로 보통 이렇게 적어놓는데 어쨌든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마르코 복음에서는 렉스 유데오룸 이제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요것만 있어요, 그렇죠? 예, 마르코 복음에 여기까지 있는데 마테오 복음에 가니까 얘가 더 있어. 예수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하니까 그 예수가 누구야? 나자렛 사람 예수야까지 이렇게 뭐 이제 어느 게 맞는지 역시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봐야죠. 전통적으로 그냥 이게 INRI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마테오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한 다음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원로들을 더 추가를 합니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인데 거기다 원로들과를 더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한 다음에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를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했으니 말이야 라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만 더 있는 부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강도였다라는 거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있을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단순한 비교였지만 비교 결과를 놓고 공간복음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자, 그럼 보면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적은 내용들이 거의 다 기본 뼈대로서 마테오 복음서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테오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그걸 자기가 이제 왜 우리도 이제 뭐 리포트 쓸 때 보면은 여러 이제 참조 문헌들 놓고서 그것들을 이렇게
짜깁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르코 복음서가 있었어. 이제 그걸 갖다가 쫙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그냥 옮겨 적으면 좀 그렇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더 뭔가를 첨가를 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마테오는 자기 복음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마르코 복음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서가 아마 먼저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썼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복음서의 원천 문제, 뭐가 어떻게 이제 했는가, 이런 문헌 분석학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표현이 어느 데서 나왔는가. 네. 요즘은 이제 그 학생들 리포트를 이렇게 내면은 AI가 그렇게 검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표절을 했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준다 그러대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작업을 옛날에는 이제 뭐 똑똑한 양반들이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뭐가 원천일까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시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서 인용하는 시편 구절을 찾아서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종이책 성경이 좋습니다. 특히 이 주석 성경이 이제 그런 것들 잘 해주죠. 마테오 복음서 걸 한번 가볼게요. 27장 33절. 27장 가면은 못 박히시다. 35절. 자, 여기 이제 그 종이책들에 보면은 이제 그 일반판에도 있나? 어떻게? 약간의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절이 어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라고 보통판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 기능이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으로 보실 때는 잘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아니면 전문적인 성경 프로그램을 쓰시면, 앱을 쓰시면은 그 구절을 딱 클릭을 하면은 관련된 그것들을 이제 주석을 이렇게 찾아주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돈이 드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종이 성경책을 아직 유용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 링크 찾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쭉 이제 그 어디서 온 문장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판에도 적혀 있어요. 거기 아까 지금 시편 22편이라고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의 그 구절, 22편에 있는 구절에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건데, 내가 답으로 적어 놓은 거에는 22편의 19절이죠, 거기도. 이 주석 성경이 뭔가 잘못을 한 거겠지? 주석 성경이 9절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아마 이게 1판일 거야, 아마. 그러면은. 1판 1세네요. 이거는 여기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네, 22편 19절의 내용이 이제 거기 있어요.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이라는 건데, 저는 구약 성경 안 들고 왔으니까 구약 성경은 인터넷으로 봅시다. 시편의 22편. 네, 19절에 보면은 이제 18절부터 이래요.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뭐 다르긴 한데 그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라고 했는데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그분의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다음,
까지만 있죠. 네. 루카였나 요한이었나는 넷이서 거독 나눠 가지고 루카가 그랬나 속옷은 한 통으로 짠 것이니까 하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좀 더 시편의 내용하고 비슷해지죠. 보자. 옷 박히시다 조롱하였다. 루카는 옷 나누어 가진 이야기가 없네. 22편, 10편 22편 19절 맞아요. 19절. 19절이 맞고, 요한복음서가 아마 그거구나. 요한복음서가 이 순환기에서,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져했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개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라고 바로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 그리 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편 구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인용인 건지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건지 뭐 그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십자가형을 할 때는 최대한의 창피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홀딱 벗겨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덩그러니 코끼리가 앞에 서 있으면 붙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으로 할 때는 이건 좀 둘러놓는 건데 최대한의 치욕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벗겨서 이제 네. 그래서 좀 그래도 뭐 미관상 저렇게 가렸을지 어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거는 하여튼 그 제국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는 적골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 전시의 효과를 노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베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거가 시편에 마침 있었으니까 그 형태대로 간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한쯤 가면은 확실히 그냥 시편하고 제대로 연결을 짓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시편 22편 19절이 거기에 해당해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는 사실상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더불어 종결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35절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다를 갖다가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마르코복음서에서는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대요. 문법 나오면 힘들던데. 이제 그 마태오복음서는 과거 분사로,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보통 이제 과거 일보다 더 과거 뭐 이렇게 이런 데를 사용을 하는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 현재형은 역사적 현재라고 부르는 것으로 과거 사건을 지칭을 하는 건데 그리고 분사들 같은 경우는 진행형으로 뭔가 많이 쓸 때 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십자가 사건이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두 복음서 저자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제를 사용한 것들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목적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나서 각 복음서 저자가 덧붙여 전해주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해 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책으로 볼 때 43페이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고 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밑에 있는 예수님이 옷을 나누어 가졌다. 시편 22편 19장 19절에서 쓴 그게 있었고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은 유다인의 임금이라라고 쓴 팻말, 죄명에 대한 그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라고 이제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네, 요 비아냥거린 거가 비아냥거리, 조롱을 하였고 몬들어대고 모독하였고 뭐 이제 요런 내용들이 시편 아까 22편에도 또 나옵니다. 네. 자, 시편 22편의 8절이래요.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머리를 하는 거 흔들어대는 그게 요거였을까? 아무튼 뭐 흔들어대는 거가 그 놀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름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요거가 아까 좀 더 그 뒤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9절이 그거거든요. 그 내용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저자가 마음에 드는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뭐 그거하고 연결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9절, 8절, 9절 이런 데 있는 그 8절이 맞겠죠? 보고 비아냥거렸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내용, 예수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 죄명으로 유다인의 임금이라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서 비아냥거렸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답으로 적어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역사가의 단순한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객관적인 주석가, 객관 맞겠지. 객관적인 주석가로서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마치 교리 교육을 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시편의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유다인의 임금이다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 복음서 저자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체로서 그 사건이 지닌 여러 가지 관점들 가운데서 자신의 독자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미론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말 어렵다. 어쨌든 독자들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향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선행하는 본문과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는 비아냥거림 내지는 조롱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용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고 장절들이 마테오복음 29절, 31절, 39절, 41절, 44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7절, 37, 29부터 가봅시다. 마테오 29. 여기도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고 조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죄명패에서도 또 나오죠. 네, 37절이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가보면은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아무튼 뭐 조롱했다는 소리고 39절에는 머리를 흔들어대며 모독하면서
이고 41절에 조롱했다? 조롱한 거 내용들이라는 거지. 이제 39절에서 조롱한 내용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고해보아라 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다인들의 임금 있고 하느님의 아들 있고, 그 다음에 41에 수사제들과 원로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의 구원자. 그 성체 뭐 이런 것들 혹시 그 제대 봉사를 하시면 대제병을 다루실 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신부님들 뭐 제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예수 해가지고 이제 약자로 이제 IHS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스의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원래 히라버 글자들을 갖다가 자음만 해놓은 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예수스 했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의미를 덧붙입니다. 예수 호미 하여튼 어쨌든 이제 호미 이제 H는 사람들의 살바토레스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좀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그 라틴 알파벳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지저스로 영어로 하잖아요. J는 원래부터 그 지읒 음가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I인데 I 소문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 이제 근데 뭔가 조금 이 누구 필체에 따라서 좀 강조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었나 봐. 이렇게 길게 적었어요. 그러다 J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의 그 유럽 언어에서 J하고 I하고 발음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 IHS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거에 그 자음들만 해가지고 놓은 그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뭔가 그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예수스 호미네스 살바토레스 해가지고 인간들의 구원자,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는 거죠.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놀린 거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도 같이 이스라엘의 임금, 유다인들의 임금보다 조금 더 넓은 그걸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뭔가 다 대단한 거야 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유다인들의 임금,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것들이 조롱의 내용이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잔혹한 고통이나 그에 담대하게 맞서신 그분의 용기 등과 같은 주제들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만을 주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분명한 어조로 기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집착하고 있던, 하여튼 열심히 쳐다보고 있던, 하여튼 그 집중하고 있던 조롱과 비아냥거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주제는 마르코 복음서 저자보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더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들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거를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니, 그렇게만 한 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건을 전해주면서 특별히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반박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우선 십자가 사건을 놓고 제기된 질문들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유다인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제기했던 질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임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구약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어째 저렇게 되는데 임금이 될 수 있냐?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제기했던 질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후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도론적인 논쟁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계 사람들, 헬레니스트들이 제기했던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질문과 반박들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전해주는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마르코복음서가 전해준 내용을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담아서 보다 풍요롭게 만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자기의 신학적인 목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첨가하거나 덧붙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지적해 보라. 아까 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제 이런 지금 조롱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지금 얘기했던 유다인들의 임금,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 이제 저게 시편 22편에 구절 같은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43절에 있는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니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 그렇게 덧붙여진 내용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라고 하는 이제 40절에 이제 나오는 근데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테오나 마르코나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테오복음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거하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마테오복음서가 이거 더 집어넣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자기의 신학적인 구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르코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삭제해버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알겠죠? 예수님을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이제 셋째 시간이었다라고만 직역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이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리고 메시아가 없죠. 그 45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는데 마르코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자기 구조를 위해서 마르코복음서 내용을 다 안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테오복음서에서 때로는 분명한 형태로 때로는 암시적인 형태로 구약성경의 시편들, 특별히 시편 22편을 참조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또 잘 정리해놨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시편 22편을 토대로 형성된 것 같다는 느낌까지 줄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들이 시편 22편을 인용한 경우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만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내용들은 이미 마르코 복음서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던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편집하면서 이 시편 22편을 참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편 22편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마르코의 이야기 안에서부터 시편 22편을 강하게 의식하고 구조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딱 보니까 시편 22편의 내용하고 똑같네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강조하게 된 건지, 이제 이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그래도 뭐 가장 개연성 있는 주장은 마르코가 전해준 내용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내용들인 거죠. 다 이야기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때 뭐 무슨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놨다던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봤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이야기를 전해준 거고, 전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여러 단계가 형성이 되죠. 거쳐 오면은 말이 이제 좀 변하게 되죠. 지금도 사실 본문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안 읽고 뭔가 덧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살이 붙습니다. 살이 붙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런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 역시 마르코 복음서에서 마테오 복음서로 넘어갈 때도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어떤 뭐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전기, 자서전은 자기가 써야 자서전인데 왜 자서전이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이 쓰면은 자서전도 요새는 대필하니까 뭐 자기가 출판해야 자서전이잖아,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이 출판한 건 전기, 예수님의 전기를 기술할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교리교육적인 목적에서 전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을 이렇게 붙이고 이제 그거고,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독자들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미리 알고 있었고 구약 성서 알고 있어요. 기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앞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래 된 것이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편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직접적으로 막 하지는 않았지만 보면 다 시편 같구나라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교리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시편을 인용한 것이고, 시편 22편 안에서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여기 절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지금 칸을 마련해놨는데 봅시다. 시편 22편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죠. 그러니까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나오죠. 모든 그 순환기에 엘리 레마 사박탄이라고 나오든지 엘로이 레마 사박탄이라고 나오든지, 이게 결국 이 저희 하느님 저희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시편을 많이 이렇게
기도하던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편의 첫 구절을 읊는 걸로 그냥 전체를 다 어떤 읊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 이제 시편 22편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22편의 2절이 이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8절이 이제 아까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라는 모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9절이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라고 하는 걸로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라고 이제 한 그 부분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17절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서 이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거니까 이제 그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19절에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이제 군사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옷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토대로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인간의 악이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비아냥거림, 그리고 뭔가 이 지금 뭐 하느님께서 구해내시겠지 하는데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죽음에까지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사실 계속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유다인들의 임금, 하느님의 아들, 뭐 이스라엘의 왕, 사람들의 구원자,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비아냥과 조롱의 그 거리가 되었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아냥거림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그 신학적인 주제 의도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역설적인, 도대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유다인들 뭐 세상 임금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그것들을 조롱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마테오복음 16장 2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렇게 또 있고, 세 번째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사흘날에 되살아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결국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야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받으신 바로 그 내용대로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신학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이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어떤 군림하는 자, 힘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이 버림받은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다운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테오가 십자가의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이렇게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주제들, 우리의 믿음의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아냥거림과 조롱하면서 하는 그 주제들로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도 나갈 거기까지 됐고,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안 가지고 그냥 쭉 달려버렸네요. 네. 하여튼 혹시 오늘 한 거에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원래는 첫 3주간은 그냥 내달려가지고 12시 반까지 강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려고 했던 진도가 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네. 그래야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 또 12시가 다 돼가니까 삼종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